28절부터 해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 28절에서 42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8절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각 자손과 르벤 자손 모두 각각 주장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그 양강을 건너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을 정복하였나 이 기레한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갓 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벳니므라와 벳하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므온과 심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의 새 이름을 붙였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바는 그 낙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아멘. 민수기 32장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원래 요단강 동쪽 땅은 약속의 땅에 포함된 곳이 아닙니다. 요단강 서쪽 땅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가운데 요단강 동쪽 땅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쪽 요단강 동쪽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땅을 보아하니까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3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 당시에 이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축하기 좋은 곳에 정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쪽 요단강 동쪽에서 목축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모세가 화를 냈다고 해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이유는 오직 하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다 와가지고 눈앞에 있는 목초지를 보고는 이제는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의 요구는 이스라엘 공동체 측면에서 볼 때도 참으로 이기적인 행위였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할 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만 그쪽 지역에서 전쟁에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12지파가 전체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자기들만 그쪽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이 두 지파가 요단 동쪽을 차지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정착을 해버리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약속의 땅을 이미 자기들 입장에서는 살 땅을 차지했는데 굳이 강을 건너서 전쟁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거다. 너희들 조상이 그렇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중재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중재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큐티 본문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쪽 땅에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우리를 만들고 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성을 쌓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에 참여를 해버리면 거기에는 군인들이 없잖아요. 성인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가족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의 선발대가 되어서 제일 앞장서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힘써 싸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형제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은 그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몫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동쪽 땅에서 이미 몫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몫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 좋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약속대로 행한다면 이쪽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요단 동쪽에 머물겠다. 그리고 그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는 데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의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28절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지금 루벤과 갓 지파가 한 약속을 이스라엘 12지파 앞에서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할 제사장과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분배할 때 그 제비를 뽑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런 약속을 했다. 당신들이 증인이다. 앞으로 이렇게 약속한 대로 행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신실하게 행동해서 정말 함께 싸우고 그러면은 정복이 끝났을 때 요단강 동쪽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 돌려보내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한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공언합니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33절과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한 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아마 이 33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내용은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이러이러한 성읍들을 차지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단강 동쪽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이후에, 민수기를 좀 더 크게 보면 26장 이후에 이 이야기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단순하게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땅을 차지했다, 그게 아니라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온 천지에 드러내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믿음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왜 하필 그 좁은 요단 서쪽 땅에 살게 했을까요? 이 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왜 그런가? 이 땅은 좁은 땅이지만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이집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은 바벨론과 아수르,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있습니다. 큰 제국들이 발행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건너에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땅이지만 이 땅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좁은 땅이지만 거기에 살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작은 땅에서 살려고 하면은, 작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훈련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좀 과장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기 비하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영적으로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어둡게 느껴질 수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인다. 어둡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비록 광활한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좁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붓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강대국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남쪽에 이집트가 쳐들어옵니다. 북쪽에 있는 그 아시아의 나라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서쪽에서 그리스가 쳐들어옵니다.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릴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 자기 힘으로는 이런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모세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거 붙들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면 그 땅을 차지해도 좋다. 모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신실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세요. 그래서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닌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요단 동쪽 땅을 주셨습니다. 요단 동쪽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계속 확장시키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들이 이 요단 동쪽 땅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요단 동쪽에 정착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흡수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역대상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요단 서쪽 지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데 왜 이 동쪽 지파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형제들과 떨어져 있었던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는 못 가봤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 보면 이스라엘과 요단강의 국경이 되는 그 요단강, 그 강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은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기준으로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다. 그 구분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강의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이 12지파 살아갈 때 이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종종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주 싸워요. 이게 뭔 말입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끼리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자주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강이 작지만은 공동체 안에서의 구분선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쪽 지파는 그 구분선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 동쪽은요, 이방인들의 침략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방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흐릿해져 버렸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결국은 버림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 때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에서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 우리 개인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하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흔들릴 때 잡아주기 위해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것, 이게 신앙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르우벤과 시므온, 므낫세 반쪽 지파는 형제들과 그들의 형제 공동체와 떨어져 있으므로 제일 먼저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형제들과 떨어져 살게 된 원인이 뭔가? 민수기 32장은 목초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축이 많았고 가축을 먹이기 위한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이 문제였습니다. 이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무지 양떼가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살아갈 곳을 선택하자. 그때 롯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 소돔 땅은 당시로 보면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번영한 곳,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당장에 보니까 그곳이 좋았어요. 근데 당장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 그러지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미련이 더 컸던 겁니다. 그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이 딸들 역시도 나중에 한 행동을 보면 아주 세상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부정한 짓을 해서 부정한 자손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다가 신앙과 멀어진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그런 개인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신앙하면 어려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위로와 권면은 시시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이 적지 않이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하겠다. 그러면은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좁은 땅에서 10지파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땅에 열 지파를 모아두신 데는, 모여 살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영적인 현장은 사탄의 공격이 있는 아주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들을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외톨이들을 공격합니다. 무리 지어서 있으면 뛰어들어가지고 무리를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한 놈을 공격하는 게 사자의 습성입니다. 사탄은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그 공동체의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잘 돌보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이야기가 나와요. 공동체를 강조해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맺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신앙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원하신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도움을 받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듬어 주고, 그렇게 함께 신앙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단강 동쪽 땅, 그것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믿음 안에서 살 때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었다. 믿음을 떠나면 그들은 사라진다.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존재하지,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의 존재는 사라진다. 그걸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2장